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주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장로님과 우리 요세미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눈으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부활절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뜻깊은 날입니까? 우리 그럼에도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또 많은 교우들이 같이 자리할 수 없어서 너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빨리 온 인류가 하나 되어서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기적의 책. 기적 얘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기적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천지 창조와 부활입니다. 이건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수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단지 믿음으로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이 두 가지의 기적만 믿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을 사실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요한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을 얘기합니다. 주일 새벽. 예수님께서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교가 주일을 안식하는 날로 지킵니다.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구별했던 날은 오늘날 주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오늘 주일이 아닙니다.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지금도 유대교인들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안식하는 날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 과거에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짐승처럼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귀신 들렸는데, 이제 일반 의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그런데 얼마나 심했던지 7 귀신에 들려 있었다. 이렇게. 요즘은 여러분 정말 사회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정신질환을 앓고 구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집마다 그 구걸하러 다니는 분들은요, 정말 심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돌 던지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정바가 형제 한 분이 계셨습니다. 혼자 그렇게 사는 분이었는데 가끔씩 이제 이발을 하는데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빡빡 밀어진 머릿속을 들여다보다가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머리에가 흉터가 정말 100개도 넘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장난하다가 머리 터져가지고 머리 터진 그런 부분에 상처들이 있는데 요즘 애들은 머리 들여다봐도 머리에 그런 상처들 없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머리에 상처들이 제법 있었는데 그 형제는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너무너무. 근데 막달라 마리아 그 당시 어찌 했겠습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치료받았지 않습니까? 완전 새 사람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받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사랑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제 아이들 키우면서 애들 막 태어나면은 이제 눈 맞히고 그 다음에 엉아리 하기 시작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뭐라고 막 해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데 제 아내는 아이가 엉아리 하는데 저한테 안아달라네요. 기저귀 갈아달라네요. 배고프다 하네요. 처음에는 제 아내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뻥을 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이게 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엄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아이하고 보내는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뭔가를. 그 엄마는 이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세계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게 됩니다. 자,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에 찾아왔는데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노마의 군병도 없습니다. 돌무덤인데 돌문도 열려 있습니다. 무덤 안이 비어 있는 걸 보고 혹시나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지 않았는가 싶어가지고 동네로 뛰어내려와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안정을 찾지 못한 상황인데 예수님의 시신마저 없어졌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또 충격을 받고 무덤으로 둘이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그런데 요한하고 베드로가 무덤으로 뛰어갔는데 달리기를 누가 더 잘했느냐? 요한이 더 잘했습니다. 요한이 먼저 쫓아갑니다. 그런데 요한하고 베드로는 성격적인 차이가 좀 났습니다. 요한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그 차분하고 예리하면서 신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다른 박질은 더 잘했는데 빨리 도착했는데 무덤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변을 살핍니다. 상황부터 살핍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느냐? 베드로는 더 늦게 도착합니다. 그런데 앞뒤 좌우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다혈질적인 성품을 베드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성격이 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격이 급한 분들을 여러분이 만나면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조금 설친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표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표현, 부지런하다, 열정적이다 이런 말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요한처럼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신중하면 옆에서 볼 때 좀 답답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만나도 답답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조심성이 깊다, 차분하다, 존말을 써야 됩니다. 존말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모두 답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은 모두 답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이 좋고 나쁘고 하나님 앞에 적당하고 부적당하고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다를 뿐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나하고 생각이 같지 않으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달라야죠. 저하고 같이 일하면서도 우리 김 목사는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15일 날 선거하는데, 선거하는 아마 대상도 다를 겁니다. 다른데 내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답답하고 틀린 생각이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를 인정하면, 자, 성격이 좀 급한 사람도 설친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열정적이다고 표현을 해주면, 성격이 차분한 사람도 답답하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참 섬세하다, 참 점잖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선을 이루게 됩니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있거든요. 여러분, 싸움닭도 필요합니다. 싸움닭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격이 달랐지만서도 아름답게 팀을 이루어서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 세움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조화가 믿음 안에서 형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은 예수님 찾다가 못 찾으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버립니다. 근데 11절하고 12절에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무덤을 떠나지 않고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꽃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박준사님 부탁안 하면, 자, 우리 교회 마당에 있는 꽃입니다. 여러분, 이 꽃이 무슨 꽃이게요? 이게 모란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 모란입니다. 모란. 이 모란은 가장 중국적인 꽃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다네요. 가장 중국적인 꽃이래요. 중국 사람들이 그 쓰는 문양의 대부분이 모란꽃이라네요. 그리고 이 모란꽃은 다른 이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부기화, 하중왕, 꽃중왕, 이런 이름도 있고, 모란꽃하고 비슷한 꽃이 있습니다. 그게 뭘게요? 작약입니다. 작약. 근데 이 모란꽃을 목작약이라고 합니다. 목작약. 작약인데 나무다. 그래서 목작약이랍니다. 요 모란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 되면 잎사귀는 다 떨어진데 나무는 그대로 남아 있어 가지고 지금 새순이 나 가지고 조금 있으면 꽃 피우려고 꽃몽오리가 지금 아주 부풀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단에 보면 자, 다른 이게 뭐게요, 여러분? 이게 작약입니다. 이게 작약입니다. 이 작약은 풀입니다. 이건 이제 겨울 되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뿌리에서 새순이 나가지고 해마다 꽃이 피거든요. 꽃이 비슷합니다. 이게 작약입니다. 작약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꽃 얘기를 하느냐? 이 작약이 어느 날 새우물 탁 트고 이만큼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두 줄기가 딱 자랐는데 누군가가 하단에 발을 잘못 디뎌 가지고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얼마 전에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그 부러진 작약 새싹을 보고 저는 어떻게 했느냐? 아, 작약이 하나가 부러졌구나. 그러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그 작약이, 부러진 작약이 다시 세워져 있더라고요. 세워져 가지고 누군가가 흙으로 작약을 다시 꽃꽂이 하듯이 거기에다가 꽂아놓은 겁니다. 물을 준 겁니다. 누가 그랬느냐면은 우리 김행자 권사님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교회 다 정리하시다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왔는데 그때 우리 김치현 집사님만 빠졌습니다. 우리 김행자 권사님이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줄기를 다시 흙 속에 묻고 물을 준 겁니다. 그 다음 날까지 살더라고요. 제가 저녁에 기도 시간을 갔는데 이게 막 저한테 여 목사, 너는 많이 부족하다. 너무 많이 부족하다. 이게 작약이라고 하는 꽃이었기에 망정인지, 네가 사랑해야 될 교우들을 향한 자세도 이 정도라고 하면은 너는 아웃감이다. 이런 느낌을 막 받았더라고요.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저 크고 있는 게 권사님이 그렇게 신경 써서 다시 심었던 그 줄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하나의 줄기가 말라서 죽어 있는 게 옆에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권사님이 저보다도 훨씬 꽃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서 살렸는지 지금까지 살지 못하고 며칠만 버텼는지는 모르지만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기도해 오신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하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의 이대함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나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녀가 울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그녀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하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하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슬픔, 자기 욕심, 여기에 우리가 취해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혹시 주님이 나하고 같이 지금 계시는데 주님을 알아보고 있지 못하는 게 나이지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이 마리아야 부르시자 그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제야 나옵니 선생님,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부활의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하고 함께 하십니다. 기도는요, 하늘을 향한 예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주님을 향한 속삭임입니다. 속삭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큰 소리로 외칠 때만 기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속삭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운 가족들은 교회에 오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화려한 건물입니까? 이 건물 자랑할 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자랑할 만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로 세운 교회입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10년 이상 됐어도 여러분, 어느 분들마다 깜짝 놀랍니다. 완전 새 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랑하고 눈물로 세웠고 그 사랑으로 가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건물 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 보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보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를 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새로워집니다. 영적인 것도 새로워지고 육체적인 것도 새로워지고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평화와 거룩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세운 가족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진지한 만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느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뜨거운 사랑. 막달라 마리아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이 복잡한 말을 한마디로 에키스로 표현하는 것이 온 마음 다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운 가족들은 온 마음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남들이 들을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주님의 세계를 보고 또 주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우리의 주변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셨던 귀한 영혼들을 사랑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러진 꽃줄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땅속에 묻고 물을 주고 거기에서 결국 꽃을 피게 하는 이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의 삶을 원하십니다. 사명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입니다. 게테는 얘기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내가 태어난 날도 사랑하는 연인하고 결혼한 날도 아닌 바로 사명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얘기 제가 자주 합니다.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순종 못할 자리거든요. 순종 못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갔다 딱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라고 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밤새고 고기 잡았는데 실패했습니다. 고기는 밤에 잡습니다. 갈릴리에서는. 그런데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세상에 순종합니다.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그 물고기의 숫자가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였습니다. 153마리. 153. 볼편의 대명사 모나미 볼편의 숫자 여러분 보신가요? 153, 153이 적혀져 있습니다. 모나미의 창업주 송삼석 어르신이 그 전주 안주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해고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3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였다. 하나님은 내게 153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기업인이 일생을 통해 반드시 지켜야 할 상도를 일깨워 주셨던 것이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153이 주어진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인간적인 이성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나미는 지금 볼펜 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세계적인 문구 회사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60장 찬송하겠습니다.